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은 천국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메시아 대방 사상에 젖어 있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알고 믿고 쫓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서 대담을 하시고 그러고 난 후에 그때부터는 제자들이 조금씩 천국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하산하신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러고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영향도 컸겠습니다마는 주님께 여쭤본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전에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건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왜요? 세상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로만 알았었는데, 제자들이 기대하기는 예수님께서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라, 11조를 열심히 해라,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아멘으로 시작했어요. 아멘으로. 요한복음을 재해놓으면 더 이상 강조법이 없죠. 그러시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질문한 제자들에게 애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그렇게 써 있으니까 무심코 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보통 충격을 받은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사는 게 어떻게 하면 큰 사람이 되느냐,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 원죄도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신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인데 목숨을 걸고, 그런데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직도 마태복음 18장의 이 사실을 기독교가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독교가 막연히 해석하는 걸 놓고 당연히 해석한 거로 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가장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가장 근본 문제는 세상 구원이냐 천국 구원이냐의 가장 본질적 문제는 인간이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입니다. 단일체와 이중체의 신학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 구원은 말뿐이지 그건 실제일 수가 없어요. 우선 이전부터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다 단일체로 여기지 이중체로 여기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선부터 이거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단일체는 할 수 있는 모든 게 뭐겠어요? 제자들이 질문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느냐, 강자가 되느냐, 위대한 인간이 되느냐, 그게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일체로 보고 예수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서 예수가 흘린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공생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훈련받아서 살자,
그런 것이 다 위대한 인간이 되자. 그게 철로 역정이고 삼박자 구원이에요. 말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어쨌든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종교, 우리를 제외한 이상의 모든 종교는 유일신을 믿든 안 믿든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위대한 인간으로 살까? 그게 지상의 목표요, 소원인 것이 모든 유일신을 믿는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로 원자가 의비하듯이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체가 되면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단일체로는 할 수 있는 모든 게 인간 만세인데 이중체라는 게 뭡니까? 육체 우선 속에 인간의 주체인 영이 안에 있고 그 영이 주체고 영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체의 경우는 주체가 속에 있는 영이기 때문에 육체 우선을 포기하고 부인해야 된다. 그래야 영이 산다. 그게 이중체 신학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은 후에, 육체 사후에 영혼이 천국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 피복음자들이 천국 구원이라는 말을 육신 사후에 천국 구원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막연한 실제가 전혀 논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관념뿐이지 실제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주님이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에요. 부활이 목적이지. 이게 부활 구원인지 십자가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 구원이라는 말은 바로 십자가의 피로 육신의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공생의 예수의 삶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부활이잖아요. 부활. 이것은 단일체로는 설명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활 자체를 예수님이 불사조로 영생하도록 살아났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기에는 상당히 간단한 것 같은데 상당히 해석이 곤란한 게 본문이에요. 우선 제가 본문을 정립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호칭 신학을 정립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신학을 정립하게 하는 첫 번째로 호칭을 고민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항상 성경을 볼 때 호칭을 관심을 갖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번역상으로는 바울이라고 써 있습니다만은 본문은 예루살렘을 빼놓으면은 고유명사는 하나도 없어요. 문맥으로 보면은 앞에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본문에 단수로 써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31절부터 36절까지 다 익명으로 기록했어요. 한 사람도 고유명사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익명으로 하신 목적은 신학을 정립하라기, 단일체와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라는 게 목적이지 본문의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전개되는 사건으로 단일체와 이중체의 신학을 정립하라. 이렇게 목적을 먼저 명확하게 아셔야 본문이 명확하게 보일 뿐 아니라 본문을 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첫 단추가 절대입니다. 본문은 그 첫 단추가 저희가 바울이죠, 실제로는 그를 죽이려 한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우선 죽이려는 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제테오예요. 제테오는 찾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냥 연구를 하고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지금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 오크로스로 설정되어 있는 유대인이라고 쓰지 않은 그것으로 지금 본문이 먼저 정립하기를 기록한 것은 우선
바울이 드로아에서 출발을 할 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달하려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돌레마이를 해서 가이사라로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뭐가 하나 빠졌어요? 오순절은 빠졌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미 정립해서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셔가지고 광야 40년뿐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대 왕국을 하나님의 친히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셔서 끌어오셨습니다마는 바로 돌레마이의 헛수고로 계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려고 하셨지만 말짱 헛거였어요. 워낙 인간은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라로 계시된 것은 성육신하신 메시아가 주님께서 이중체를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솔로몬 성전으로 계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성립하게 됐는데, 근데 본문은 지금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지금 바울을 아주 죽이려고 연구를 하고 별짓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실제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설정해 놓은 건 이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살인마야, 살인마. 사람을 그냥 죽이려고 연구하고 찾아다니는 뭐 깽단 같은 잔인무도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야만인 중에서 야만인이다 이겁니다. 이 점을 우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급히 내려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소동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수은 에코입니다. 왜 소동하냐면 이러한 야만인, 살인마, 흡혈귀 같은 잔인무도한 이런 사람들의 문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 내시면서 이중체인 인간의 주체는 속사람이요, 하나님은 그 속사람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셨지만, 인간은 육체 후손과 가시적교가 얼마나 절대인 아담 후손인지 전혀 하나님이나 속사람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관념이고 실제로는 보이는 금송아지가 절대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셨어요. 솔로몬 성전을 했어도 여전히 보이게 봐도 소용이 없어서 지난번에 정립해드린 것처럼 다 파괴해버리신 거예요. 쓸데없어요. 헛수고다 이거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헤롯 성전은 어떤 의미라고요? 마귀 성전이야, 마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루살렘의 소동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셨어. 아무리 그래도 맞짱성이 없다 이게. 어떤 예를 들면 그야말로 무법천지다 그런 얘기예요. 본문에 강조하는 거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이다 이겁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은 계속 여러 사람 군중을 표현해. 강자가 다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런 중에서도 그야말로 뭐 정글의 법칙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마는 무법천지고 끔찍한 데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유토피아는 꿈도 못 꾸는 것이죠. 그 말을 지금 본문이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방인인 중에서도 천부장이에요. 근데 천부장이라고 해도 그냥 천부장이라고 써도 우리는 다 그 사람이 로마의 군인인지 알아요. 그렇죠? 아니
백부장을 얘기할 때 꼭 군대 백부장이라는 말을 씁니까? 근데 본문은 군대라는 말을 계속 몇 번씩 강조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군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군인을 강조하는 거예요. 군인이란 다른 게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은 육만이 절대야. 보이는 게 전부야. 그게 목적이고 100% 육과 보이는 게 전부다. 그리고 군인은 무슨 인격적 대우 그런 거 없어. 강제로 지배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지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군인이 지배하고 군인이 통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야만인이요 동물 같은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야말로 극악무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점은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세요?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로마가 지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은 이방인 헤롯이에요. 가장 극악무도한 더 이상 악할 수가 없던 그때 주님이 오신 거다 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로 설정한 예루살렘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세 부류를 먼저 정립하라 이게요. 첫째는 바울로 계시한 신인 메시아의 육체 우선 이중체와 또 하나는 군중으로 계시된 단일체 이중 본능의 유대인, 세 번째는 단일체 단일 본능으로 계시된 군의 천부장. 이 신학을 먼저 정확하게 정립하라야 합니다. 이거는 구유복음만 정립할 수 있는 거야. 우선 지금 그 바울을 뭐 바울로 기록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그냥 대명 아우토스의 급니다. 신학 정립을 위해서. 이 바울을 어떻게 설정했냐면은 이중체 이중 본능으로 설정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두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하라게 해요. 첫째, 왜 둘이냐 이게 꼭. 그것은 이미 10절에서 15절에 아볼로와 바울이 그 바울의 띠를 가지고 수족을 결박했죠. 손과 발을. 그걸 어떻게 정립해 드렸어요? 육체 우선 이중체다. 지금 바울로 설정된 신인 메시아는 육체 우선 이중체다. 그 증거는 35절에 보시면은 이 지금 바울이 군인들에게 들려가요. 근데 들려가는 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우선 층대에 올라가지 못해서 들려가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건 쇠사슬로는 실제로 결박한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더군다나 40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군중을 안에서 이렇게 손짓하면서 얘기를 해. 아니 수족을 결박했으면 손짓할 수 있어요? 이건 지금 결박했다는 건 실제 물리적 사실이 아니다 그겁니다. 더군다나 22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을 가죽줄로 묶으라 이거예요. 결박하라 이겁니다. 아니 쇠사슬이 더 강해요? 가죽줄이 더 강해요? 쇠사슬로 결박했으면 가죽으로 끈으로 결박하라는 말은 없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두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하라는 얘기는 물리적인 팩트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지금 계시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 그 성경을 해석하실 때 제가 항상 코끼리를 말씀드리고 앞뒤에 무엇은 없나를 다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이것을 우리가 정립하면서 하나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다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우선 빌라도라는 총독이 예수를 직접 채찍질하느냐 그거는 그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빌라도하고 어느 차이인데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빌라도 입장에서는 식민지의 죄수예요. 왜 빌라도가 미쳤다고 채찍질을 해? 그거는 전혀 해석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뒤 문맥을 봐도 그래요. 지금 두세 사설로 바울을 결박했다는 얘기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을 강조하는 것이지 실제로 쇠사슬로 결박한 것이 아니다. 이전부터 명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성이요. 지난주에 정립해 드리신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중체를 정립한 게. 그것을 지금 다시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의 이중체, 이중본능, 그건 동시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 이중본능. 그래서 바울로 하지 않고 아우토스, 그러한 거예요. 두 번째는 군중이에요. 군중강조법입니다. 군중강조법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단일체 이중본능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이중체, 이중본능이죠. 육체 우선 속에 영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들어있는. 그런데 원죄를 범함으로 해서 육체 우선이 절대요, 보이는 것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아담 후손은 실제로는 이중체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불가항력적 육적 본능과 불가항력적 영적 본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관념으로 여겼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목숨을 건 범죄를 했다고 정립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지금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계시하는 것은 바로 이 군중들은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이다. 그것을 헤롯 성전으로 지난주에 정립해 드렸고, 예수 우상으로 정립해 드렸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양의 탈을 쓰고 나온 늑대, 이게 겉에는 외모밖에 못 보는 사람들한테 단일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에 마귀가 들어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단일체 이중 본능은 원죄 아담 후손이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다, 이게 본문에. 그것을 유대인으로 하지 않고 그냥 군중으로, 백성으로. 세 번째는 군인이에요. 이 군인 강조법입니다. 군인 방어법은 무슨 의미로 설정했냐면 단일체, 단일 본능이다. 군인이라는 게 어떤 게 군인입니까? 군인은 육만이 절대야. 보이는 것만이 그게 100%예요. 그게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군인으로 설정된 천부장은 단일체, 단일 본능으로 설정한 거다. 그러니까 단일체, 단일 본능인 군인은 이런 것은 동물이요, 기계, 다 이런 거죠. 그것은 그냥 육체가 전부예요. 물질이 답니다. 그것은 있는 대로야. 마음대로라는 건 없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물리적 인간. 지금 물리적 인간론으로 인간이 집에 정립되어 있는 게 전 세계 아닙니까? 이게 진화론이죠. 물질이 인간의 조상이다. 저는 물리적 인간론을 생각할 적마다 물리적 인간론의 세계적인 학자라는 사람이 한 말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물리적 인간론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대. 단 하나 마음을 설명할 수 없다. 그 마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는 마음이 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설명 못하는 거죠. 이 지가 또라이인지는 모르고 지가 세계적인 물리적 인간론자라는 거야. 참 제가 보면 이성이 마비도 그렇게 마비될 수가 없어. 어떡하세요? 아담 후손이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군대요 천부장으로 설정한 것은
단일체 단일 본능이다. 그래서 본문은 지금 이 유대인으로 되어 있는 단일체 이중 본능과 또 하나는 천부장으로 되어 있는 단일체 단일 본능의 대비론이다. 그렇게 먼저 본문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러고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라는 말은 분별, 어떻게 분별하고 무슨 기준으로 분별하고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고 무슨 기준으로 심판하고 그러느냐. 그게 바로 가치관이죠. 예, 가치관을 먼저 정립해야 되게 하라는 게 본문의 요구다. 그럼 가치관은 첫째, 이중체 이중 본능인 예수님이나 판단 기준, 가치관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육체 우선 이중체 속에 주체인 영이 판단의 기준이죠. 그렇죠? 속 사람이 판단의 기준, 영이 겉에 보이는 육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어려운 거죠. 이렇게 이중체의 주체인 속 사람, 또 그 반석의 지은 집으로 하면은 집이 아니라 반석, 그 영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야 되는, 그게 바로 이중체 이중 본능의 가치관이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밖에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을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중심을 보시고 중심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 의논해. 그래도 다 아셔. 예, 항상 주님은 이렇게 속 중심 기준으로 판단하신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겉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이중체의 인간의 외모는 겉은 무시하고 그리고 속의 주체를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게 노모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아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제일 어려운 점이야. 저는 지금 중심을 보지 못하면서도 구유복무로 목회하는 것은 반석을 기준으로 해야지 집으로 하면 안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삼부랴. 보이는 거는 무시하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무시해야 그나마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냥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삼부를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단일체 단일 본능의 가치관이에요. 분별이요, 판단이요, 심판 기준입니다. 단일체 단일 본능인으로서는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그건 뭐 육이어 보이는 게 전부니까 모든 걸 그로 판단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속이 어떻다는 것은 전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석은 아예 없는 거로 무시하고 뭐로만? 집으로만. 이해되십니까? 그게 단일체의 단일 본능, 지금 군인으로 되어 있는 판단이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원인이라는 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과학과 의학이에요. 우리는 원래 과학은 먼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잘못하는 소리야.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다 해서 과학이 과학적이냐, 의학이 과학이냐, 그건 전혀 과학이 아니다. 그건 먼저 결과를 알고 그 결과의 원인이 뭔지 가설을 정해놓고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보다가 황소 뒷걸음질하다 참새 밟는 경우로 우연히 원인을 찾아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원인에서 결과로 논리를 정립한 거지. 그건 진정한 과학이 못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인간 속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물리적 현상이라 만유인력이나 이런 거로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마치 우리가 심리학이다 그러면 인간의 심령 속을 딱 보고 제가 젊었을 때 심리학을 한참 좀 빠져 있을 때는 그런 전제로 봤어. 그러니까 핀터가 틀려서 그런지 신비하기도 하고 참 놀라기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방향이 좀 틀렸더라고요. 심리학은 뭔지 아세요? 통계학이야, 통계학. 왜요? 인간은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가시적 결과, 육체 후손이야 가시적 결과 외에는 전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러면 그 심령을 어떻게 아느냐? 통계야.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속이 이럴 거다. 그런 거지. 그건 절대로 과학이 아닙니다. 그럼 바로 단일체, 단일 본능은 물리적 인간이요. 인간을 결과로만 보니까 통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건 어쨌든 마음대로 보는 건 아니야. 그리고 이제 단일체 이중 본능이에요. 유대인으로 되어 있는 단일체 이중 본능은 우선 아시다시피 원래 인간은 불가항력적 육적 본능과 불가항력적 영적 본능이 있는데 그런데 원죄를 범함으로 해서 인간에 뭘 증거한 거냐면 인간은 영적 본능은 관념만 남고 실제는 육적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육적 본능이라 집이 전부인 것 같지만은 인간은 그렇지 못해. 영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가시적 결과만이 100%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하려면 단일체 단일 본능으로 그냥 나타나는 결과가 100%이죠. 있는 대로이죠. 근데 그래요? 아니에요. 영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육적 본능 뺏기 한계는 육적 본능 뺏기 못 보면서도 불가항력적 영적 본능이 있어서 이게 심각한 거야.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34절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단일체 이중 본능이기 때문에 사실 횡설수설한다 그런 말이야. 왜냐하면 단일체 이중 본능은 원인은 하나인데 결과는 사과나무에서 사과 많이 열리듯이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는 실상을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결과를 가지고는 원인이 왜 그런지 알 수 없다 이게. 집을 가지고는 반석을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게 지금 단일체 이중 본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그냥 짐작만 하는 거야. 그런 거지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벨 사기를 다 치고도 오리발 내보는 거지. 물적 증거 갖고 와봐라. 갖고 오면 또 딴소리해. 다른 설명하고 참 끔찍한 게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은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듣고 마음대로 말하는 게 인간이지 있는 대로가 아니니까 누차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다 설교를 들어도 그냥 그대로 듣는 것 같지만은 천만의 얘기예요. 그건 단일체의 단일 본능이나 가능한 거야. 컴퓨터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거기에 자기 마음대로 틀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이 그 대표적인 거죠. 민수기 12장은 모세가 구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이중체 이중 본능으로서 모세는
이방인 구수 여인을 본 게 아니고 반석인 영을 본 건데, 그런데 그 아론과 미리암은 뭐밖에 못 봐요? 겉밖에 못 본 거야. 그래서 비난했다가 하나님한테 혼사되게 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이중체의 이중 본능이 노모스다. 그게 율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보는 것은 그게 아노모스다. 이게 마치 노모스 같은데 노모스가 아닌 마기노모스.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지금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인 거냐. 근데 본문은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부정적인 것으로 지금 이 단일체와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 주고 있는 게 본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본문의 의도는 자범죄 신학을 정립하라 이게요. 자범죄 신학을. 그러면 우선 단일체 단일 본능의 자범죄. 단일체 단일 본능의 자범죄는 질 수 있는 최대치가 뭐냐? 육신의 피로만 하는 거야. 그 이상은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거기까지만 죄를 범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만이 절대고 보이는 것만이 절대가 그것만이 목적이고, 그럼 육적 욕구는 육이 필요한 거, 그걸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은 일용할 양식만 한다 이게. 그 이상은 안 한 게, 그 이상 욕구가 없으니까 배고프면 그것만 욕구로 채우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치 약육 강식 또 뭐 정글의 법칙 그러면은 그게 상당히 그 인간의 악함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일용할 양식 이렇게 단일체의 범죄는 죄로 안 쳐 아예. 뭐냐? 너희가 남이 밭에 가서 시장해 가지고 이삭을 먹거나 포도를 먹으면 그건 죄가 안 돼. 뭐가 문제예요? 낫을 대고 챙겨오거나 그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일체의 단일 본능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성경은 죄가 아니다 그럽니다. 그렇게 보면은 장발장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적으로는 배고픈 것만 한 거야. 그건 죄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바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사자의 사냥이요. 저는 그 정글에 관한 그런 걸 볼 때 사자가 사냥하는 걸 보면은 정말 아주 보통이 아니야. 이건 큰 소 하나 사냥할 때 목숨을 걸고 해요. 제일 우두머리가 소 등에 먼저 올라가. 목숨을 걸고 올라가. 그러다가 떨어지면 그 짓밟아서 죽는 거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사자는 배부르면 전혀 사냥할 생각이 없어. 여러 번 본 것이지만은 바로 눈앞에 와서 노루와 사슴이 풀 뜯고 있어도 걸터보지도 않아요. 주님 편을 보면 뭐만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이해됩니까? 그게 단일체 단일 본능의 자범죄다. 그런데 단일체 이중 본능의 자범죄는 얘기가 틀려. 단일체 이중 본능은 육체소녀 가시적 결과예요. 그런 육적 본능이야. 그런데 그 육적 본능만 가지고 육적 욕구만 채우는 게 아니라, 능력은 육적 본능의 능력인데 욕구는 황새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훨씬 잔인하고 훨씬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건 능력은 뱁새의 능력이면서 욕구는 황새의 욕구야. 이건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배불러도 갖다 쟁여놔야 돼. 그래서 점점 냉장고가 커져야 돼.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야. 그냥 자꾸 더 챙겨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글의 법칙으로 인간을 설명하거나 야구 강식 정도로 설명하는 거는 그 인간이 단일체 단일 본능 이상 모르어서 그래. 단일체의 원죄를 범한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해석하면 전혀 틀려요. 인간이 육적인 것으로 육적 본능으로 뱁새야. 그리고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게 원죄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은 게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인간은 능력에 비해서 욕구가 너무 커. 불교가 얘기하는 108번뇌야. 그 이상을 추구하고 차지하려고 들고 뭐 더 말할 거 없어요. 이 아담 우선은 전 창세기를 생각할 적마다 인간이 육적 본능으로 육적인 뱁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욕구가.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단일체인 바둑이는 그건 관심이 전혀 없어. 이 점을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단일체 이중 본능은 바로 이와 같이 뱁새의 능력인데 욕구는 황새이기 때문에 동물은 비교도 안 되는 끔찍한 악을 범하는 악질들이야. 이해됩니까? 선한 척하지 마. 그런데 본문에서 설정한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단일체 이중 본능의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 맨 처음 시작할 때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안식일을 완성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것을 지금 바울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 한다. 오순절이 뭐예요? 안식일이요, 안식전이요, 신년이요. 그렇게 해서 창조를 완성하시려고 그러는 것은 예루살렘의 오순절이어야 돼.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예루살렘까지는 맞어요. 그러니까 창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약을 다 지나서 뭐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선 이스라엘 역사를 다 지나서 신인 메시아를 지나서 중생을 다 지나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입니다. 왔다게. 근데 하나 문제는 오순절은 아직 안 됐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이 예루살렘을 지금 본문은 어떻게 설정하냐 하면은 그야말로 예루살렘이라는 데는 무법천지고 사람들은 잔인무도하고 살인마고. 왜 그럴까? 본문에서 뭘 강조하려고 그럴까? 더군다나 우린 식인종, 여러분 그 성경밖에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기근 때문에 두 여자가 자식을 삶아 먹은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상대방 자식을 삶아 먹기로 했는데 안 내놨다. 그런 얘기 나오죠? 아무리 아프리카 이런 데 지금 기근이 심해도 자식을 삶아 먹는 데는 없어. 근데 성경은 있어요. 이게 설명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면 전혀 잘못하는 거야.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회교도들이 그냥 자살 테러만 하는 게 아니야. 보통 잔인하지 않아. 율신을 믿는 사람이 100배 잔인, 끔찍하게 잔인해.
아니 지금 바울 이게 뭐 진짜 하나님 묻어보세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다 처리할 테니까 마치 사도행전 5장의 가마리엘처럼 야, 그 뭐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은 얼마 있으면 다 흐지부지해져. 그래 맞는 거 아니에요? 드다나 유다처럼. 근데 아니야, 이를 악물고 아니 회교도들도 어디까지 따라가서 잔인하게 살해야 돼. 이게 이해가 되냐 이게요? 아니요. 이게 지금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에 기가 막히게 설명하셔. 일곱 귀신 얘기입니다. 그 문맥상이 이렇습니다. 귀신이 한 마리 귀신이 있어서 그건 뭐예요? 다니엘 제2종 본능의 아담 후손이야. 그런데 그 귀신이 저 있을 집을 찾아 나서서 다니면서 보니까 물이 없는 곳이 없어서 지가 있는데 다시 와 보니까 집이 소재되고 수리됐다 이거예요. 소재되고 수리된 게 뭡니까? 지금 본문으로 말하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해서 처음부터 예루살렘까지야 도달한 거야. 그런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보혜사 성령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제가 계속 영적으로 정립해 드렸지만 성령이 역사하려고 그러면은 누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왜 일곱 귀신이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러려고 그 말씀도 깨닫고 다 회개했으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이 임마누엘 해야 되는 거야. 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없어. 그럼 마귀는 일곱 귀신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상식이나 다른 예로는 설명이 불가능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을 삶아먹는 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 끔찍한 살인도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런다고요? 저는 이렇게 보여.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을 이렇게 보혜사 성령으로 심령에 오순절 채우지 않으면은 이건 일곱 귀신이 끔찍하다. 이 신학 정립이라 해석은 구유복음밖에 못해.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 못해. 전혀 그렇게 안 해. 그럼 이 점을 아셔야 돼. 오늘 본문은 바로 일곱 귀신 얘기예요. 누구한테 하세요? 누구한테? 이걸 아셔야 돼. 구유복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구유복음으로 정립하지 않은 쪽에는 마귀가 역사하지도 않아. 이 점을 아셔야 돼. 저는 지난주에 창세기 49장을 정립하고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세미나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뭐 교회 다니면 괜찮다고. 고라신과 벳사다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판날 더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듯이 구유복음은 들어서만 괜찮은 게 아니야. 안 듣는 게 더 나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시려면.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법원은 우선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라고 해요.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는 것은 7일 창조의 설계도로 해야 돼. 이제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안식을 완성하시기 위한 거다. 그게 하나님이 이중체로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사람이 됐다. 그것을 인간은 하나님의 영은 관념으로 여기고 육만이 실체이기 때문에 실체로 계시하신 것이 솔로몬 성전이다. 그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 오신 것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다. 이것은 육체우선 이중체의 신학을 정립하지 않으면 그건 율신도 없는 거고 성육신 신인 메시아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죄 신학을 정립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중체로 사람을 육체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시고선 바로 에덴 동산에 끌고 가셨어. 분별력이 절대다. 그런데도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은 영은 관념인 거예요. 실제는 유교 보이는 거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은 없다게. 관념은 실제가 아니다게. 그게 원죄를 범한 거다. 그게 바로 육체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유토피아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원죄를 전혀 기독교가 해석 못하는 것은, 율신종교 해석 못하는 것은 원죄 자체가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로 충만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인간은 여전히 분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영은 관념이고 육체만이 실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인간이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시고 헤롯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을 정립하는 것은 복음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요. 저는 또 복음서 정립을 너무 감사해. 아무리 창세기를 잘 정립하고 그래도 복음서에서 주님이 확인해 주시기 전에는 그건 실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육체의 우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처녀 잉태요 요셉의 족보로 잉태 때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분해한 것으로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육체에서 일탈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 실체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다가 강림하셔서 오순절에 구원하시는 것이다. 영의 실체성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복음서가 아니면 절대로 정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에 복음서 신학이요, 육체 우선 신학이요, 원죄 신학이요, 육체 부인 신학을 정립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7 귀신의 문제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종말을 눈앞에 두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 전체를 코끼리로 정립하고 이해해야만 됩니다. 우선 이 이스라엘, 본문에서 끔찍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사명이 뭐냐? 로마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바로 바울이 자기 동족이요 이스라엘의 첫째는 말씀이야.
말씀을 맡았다 이겁니다. 첫째가 모든 거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설정하신 것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맹신맹종을 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무슨 계시하는데도 그대로 안 하고 자기 이해 안 된다고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0장에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벽을 투과한 걸 전혀 자기는 알 수가 없어. 근데도 맹신맹종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문자주의인 거야. 문자주의이지 제가 이해 안 된다고 그러면 절대 안 되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의 기록과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맹신맹종의 문자주의로 설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도 지금 기록과 보존이 문제되잖아요. 구약이 답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기독교의 사명은 뭐냐? 기독교의 사명은 신약 성경의 기록과 보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그야말로 맹신맹종이어야 돼. 그래서 기독교도 신약 성경의 기록과 보존을 목적으로 맹신맹종을 하도록. 그게 뭐냐면은 교회의 암흑시대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왜 기독교가 평신도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겠나? 평신도에서 성경 읽어봐. 그러면 그때는 필사할 때예요. 내가 성경 읽고서 있어. 내가 필사해서 누구한테 줘. 그러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 가면서 어떻게 돼? 전혀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평신도를 못 읽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면죄부의 부정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시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지금 본문은 이제 차라리 이방인이 되려게 차라리 이해됩니까? 지금 유대인보다 이방인 천부장 이쪽이 더 의로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지금 본문은 차라리 어린아이가 돼. 의인이 이방인이 되려게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단일체의 단일 본능이 되라게요. 그게 뭐냐? 르네상스예요. 신본이요 신절대인 암흑시대에서 인간 절대 이성으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무신론이요 자유신학이요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진화론이 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차라리 이방인이 되라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러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아니 기록은 이미 다 끝난 것을 이제 보존해 오는 거예요. 보존하느라고 하는데 평신도는 못 읽게 해서 성경을. 그러다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금속 활자가 발명됐어요. 인쇄술이 발달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경 보존을 신경 쓸 거 없어. 그래 안 그래요? 필사의 문제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때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진행의 프로그램이야. 이걸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을 보존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성경은 이제 금속 활자가 발명돼서 뭐 종교 개혁을 해서 평신도는 누구나 다 읽게 됐어. 그렇더라도 뭐 인쇄되지 않은 거 필사해서 돌릴 사람은 없으니까. 그럼 이제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하는 시기가 와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금 마태복음 18장이 중요한 것은 1절부터 3절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스칸달리 적어 나와. 마태복음 18장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르네상스요 인본주의로 와서는 선서 인간관계만이 절대가 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필레오가 전제고 박해주의가 전제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로 돌아가야 돼요? 신관계로 가야 돼요. 이게 신본이요 신관계로 되기 위해서는 육체를 부인해야 돼요. 맹신 맹종이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차라리 이방인이 되라, 날탱이가 되라 이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창조하신 목적,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구원, 천국 완성의 목적이에요. 그걸 이룰 때가 되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49장에 계시하시고 구육교회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에 구유복음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을 실제로 영접하셔서 구원받으셔서 이 땅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육신과 세상의 승리의 삶을 사셔야 되고 주님 오실 때에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제가 믿기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쪽집게로 집어다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주님 오실 때 천국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다 실제로 영접하는 종말 때에 선택받으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주님, 이제 마지막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이 택하신 종말의 구유 식구들 한 사람 한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주님의 소원대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소원대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종말 때 선택받은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